네, 오늘은 왕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본문을 깊이 살펴보기 전에 몇 가지 살펴볼 것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 이 성경에서 나오는 다윗이 자신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드론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얻은 이후에 힘을 내어 다시금 이제 백부장, 천부장을 세우고 그 다음에 군 지휘관을 세우는 장면이 18장 1, 2절에 나옵니다. 거기서 요압의 동생 아비새와 그리고 가드 사람 이때가 나오는데 이때는 참 신실하게 다윗의 옆에 있었던 늘 군사죠. 그리고 그는 원래 블레셋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내가 이제 패망하였으니 너희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할 때도 돌아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이 최후의 전쟁까지도 다윗을 옆에서 지켰던 사람으로 오늘 말씀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이름의 뜻은 함께하는 자, 돕는 자라는 뜻인데 참 그는 옆에서 묵묵히 다윗과 함께하였고 다윗을 도와주는 자로서 늘 곁에 있었음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하여 나도 이때와 같이 때로는 성경 안에서 확 드러난 이름으로 살지 않을지라도 때로는 내 모습이 누군가에게 참 어마어마하게 이름이 들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곁에서 늘 주를 돕는 자, 주와 함께하는 자, 교회를 섬기는 자, 교회를 돕는 자로 세워지면 하나님이 끝까지 아시고 그 이름을 이 성경 안에 기록하듯이 우리의 삶을 기억하실 텐데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늘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가 되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신실하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또한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이때와 같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보시면 이 압살롬이 전쟁 가운데 있다가 그가 나무에 머리가 걸려요. 머리카락이 걸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가 머리카락이 걸리면서 그가 결국 그 상수리 나무에서 이 말은 도망가고 머리는 걸려서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9절에 보시면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나갈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라고 되어 있죠. 그 성경 앞에서 압살롬을 설명할 때에 압살롬이 굉장히 얼굴도 잘생기고 또한 수려한 외모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머리숱이 굉장히 늘 잘 자라고 많았기 때문에 그것 또한 그의 자랑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그가 머리를 자를 때 그의 머리 자르는 길이가 얼마나 되고 무게는 얼마나 되며 그 머리로 인하여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라고 여길 정도의 그에게는 외적인 장점이었으나 결국 그 외적인 장점들이 그의 전쟁터 앞에서 그를 올가매는 올무와 같은 것들이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금 한번 생각해 본 것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뛰어나고 잘하고 능력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 그것 때문에 만약에 신앙의 일들과 믿음의 일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일들에 거르친다면 때로는 사람들에게는 자랑이 될 수 있으나 믿음의 일에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그래 내가 갖고 있는 장점들을 늘 자랑하고 그리고 또한 이렇게 드러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사용되느냐가 중요하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참 압살롬은 그 많은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가 많고 사랑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리고 또한 그 자신의 삶에서 주신 은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원망과 복수심으로 일평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어떻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은 아버지 앞에서 그 아버지에 대한 복수심으로 나는 이 나라까지 차지하리라 라고 했던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참 장점이 많은 사람이었으나 그리고 또 외적으로도 외모로도 훌륭하였으나 그의 마음은 장점보다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는 약점이, 그리고 또한 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보여서 결국 그의 인생이 이렇게 마지막에 전쟁 가운데 끝나는 슬픔 가운데 서는 것을 보면서 오늘도 다시금 우리가 우리의 뛰어난 장점이 결코 자랑이 될 수 없고 능력이라기보다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더 큰 힘임을 기억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래, 내게 있어서 가장 큰 장점,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주의 자녀 삼으시고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는 거고, 오늘도 가장 감사할 일은 내게 뛰어난 능력과 재능도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가장 감사한 일은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주의 곁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하시는 게 나에게 가장 귀한 일이구나. 그러니 내 삶 가운데 가장 귀하게 살아갈 것은 주를 위하여 살아가고 주님과 동행하여 살아가는 거지, 내가 잘하는 일, 뛰어난 일에 내 모든 시간과 마음을 쓰는 것이 내 뛰어난 삶이 아니구나를 돌아보며 오늘도 주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은혜가, 그리고 내 마음속에 연약함도 미움도 부족함도 주 앞에 맡기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압살롬이 그렇게 회복되지 못하고 결국 미움과 복수심에 불타 그의 인생을 망가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는요, 다윗에게는 요압이라고 하는 군대 지휘관이 있었는데, 그는 늘 다윗보다 앞서서 자신의 판단대로 다윗을 어떻게 하면 도울까 섬길까 생각했던 사람이지만, 그에게는 늘 순종보다는 먼저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좀 앞섰음을 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전쟁터 가운데서 나아갈 때에 사실 다윗이 이 말에 있어서는 결국 부족한 그 믿음의 말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연민 같은 말이었던 것 같아요. 전쟁터에 나가는데 이제 요압과 그리고 또한 아비새와 그리고 그 다음에 이때를 부른 뒤에 뭐라고 말하냐 하면, 내 아들을 만나거든 내 아들에게 대하여서는 좀 너그러이 대하라 라고 하면서 죽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은 죽이지 마라. 그런데 그 전쟁의 위협 가운데 죽이지 말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그 직전에 다른 군사들이 다윗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하냐 하면, 다윗이 나도 전쟁터에 나가리라 라고 말하니까, 우리가 전쟁터에서 나가서 절반이나 다 죽을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죽음보다 당신의 죽음을 더 이렇게 찾아 헤맬 것이고, 우리가 얼마가 죽던 간에 당신이 살아있는 게 훨씬 더 소중하다라고 말하며, 이 전쟁 가운데 다윗이 살아있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여기면서 왕은 왕궁에 남아서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이 전쟁터에서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충신의 역할을 보여줍니다. 보시면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의 백성들이, 신하들이, 군사들이 굉장히 충신처럼 말하는 거죠. 우리 10,000명보다 왕의 한 사람이 더 중요하니 전쟁터에 나오시지 말고 계십시오. 그런데 그 10,000명의 마음을 다윗이 품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 하면, 내 아들 압살롬이 여기서 죽으면 안 되는데 그 압살롬이 좀 이렇게 이 전쟁 가운데 좀 잘 살아서 그래도 돌아오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10,000명보다도 더 안타까운 압살롬에 대한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 뒤에 5절에 읽어보시면,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에 위하여 모든 군지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라고 기록했죠. 이 백성들이 들으면서 그런 거예요. 이 전쟁은 나가서 싸워도 적군의 적장을 죽이지 못하는 전쟁이네,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결국 다윗이요, 압살롬이 오늘 말씀 마지막에 죽잖아요. 이 죽음 뒤에 굉장히 슬퍼합니다. 전쟁은 이겼는데 굉장히 슬퍼합니다. 그러자 요압이 나와서 그러는 거죠. 아니 임금이셔, 당신의 아들 죽은 것만 보이고 당신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우다가 죽은 저들은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누구를 위하여 슬퍼하고 우시는 겁니까? 이러면서 다윗에게 다윗 곁에 있었던 이 충신과 같은 사람들을 왜 기억하지 않냐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18장을 쭉 돌아보면서 다윗에게는요, 참 많은 기회들이 있었어요. 압살롬과 함께하고 친해질 수 있는, 아니면 압살롬의 상처를 회복시킬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자신의 곁에 있을 때는 미워했고, 멀리 떠나가 있을 때는 그리워했고, 또 가까이 왔을 때는 미워했고, 또 떠나갔을 때는 그리워하는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자신이 그렇게 압살롬이 자신의 동생 디나 때문에 화가 났을 때 그렇게 인연을 아무 일도 행하지 않고 묵인으로 보냈던 그러다가 그의 첫째 아들을 죽이고 나서 도망했던 압살롬을 기억하면서 그리워했던 그리고 또한 그렇게 그리워하던 아들이 돌아왔지만 한 번도 만나거나 대화하여 주지 않았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참 오늘도 우리가 다시금 바라보는 건 기회가 있을 때, 그리고 상황이 있을 때 감사하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말해주며 다독여주는 게 중요하지, 가까이 있을 때는 미워하고 멀리 있을 때는 그리워하고 이렇게 지내는 거.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성도들이 늘 하나 되면 좋겠다 하는데 모이면 미워하고 떠나가면 또 우리도 교인들 많아고 화목하면 좋겠다라고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게 기회가 있을 때, 그리고 내가 그와 함께 할 때 함께 위해주고 기뻐하고 사랑해주는 공동체가 우리의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참 믿음으로는 하나님을 늘 바라봤지만 그의 아들 압살롬과 관계에서는 늘 안타까웠어요. 함께 그를 다독이고 세울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았는데 그 시간들을 다 놓친 거예요. 그리고 그 놓친 시간들의 결과물로 결국 압살롬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너무 슬퍼해요. 우리 이 뒤에 있는 18장 그 후의 말씀을 보시면, 그런데 우리도 오늘 우리의 곁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늘 자녀들에게 권면하는 예전의 말씀이, 부모님 떠난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계실 때 잘해 라고 하는 것처럼,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또한 나와 함께 신앙으로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을 위하고 또한 함께 섬기며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내가 사랑해줘야 할 사람들이 있다면 나중에 그래 자꾸만 가까이 오면 난 단점이 보여, 이게 아니라 잘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서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름답게 세워나가고 사랑해줄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어서, 오늘도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그리고 믿음의 삶 안에 세워지는 사람들이 잘 세워지도록 그들을 다독이고 잘 세워주고 그리고 또한 사랑해주고 하는 역할들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러지 못했어요. 늘 그의 곁에 있을 때는 불러주지 않았고 멀리 떠나면 그리워했고, 그리고 전쟁 가운데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데 군사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10,000명이 다 죽어도 당신은 살아계셔야 됩니다. 그러니 이 왕궁에서 전쟁터에 나가지 말고 계십시오 라고 말할 때 그의 마음이 그 10,000명에 대하여 고마운 마음이 아니라, 이 3명을 불러다가 내 아들만 좀 어떻게 전쟁터에서 나가지만 죽이지 말아다오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면서, 그리고 이제 결국 다윗이 이 뒤에 말씀을 보면요, 그 아들 압살롬이 죽자 굉장히 슬퍼하며 아파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했던 건, 그 수많은 군사들이 다윗을 위해 싸우고 전쟁터 앞에 있는데 그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슬퍼하는 아버지 다윗. 그런데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요, 나의 삶을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다시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터에서 죽어간 사람들보다 더 마음 아파했던 다윗은 자신의 아들 때문에 속상해하고 마음 아파해서 슬퍼했는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 모든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과 인간의 삶으로 그 성육신하여 살아가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그 장면, 그리고 또한 주님, 제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말하며 가장 큰 고통과 절망 가운데 계셨던 주님이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며 돌아가셨던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내게 컸나, 그렇게 그 다윗을 향하여 충신을 다하는 사람들에게도 내 아들만은 살려달라고 말했던 다윗과는 비교하여 내 아들을 너희에게 사랑으로 내어주리라. 그리고 너희가 내 아들을 믿고 이 땅 가운데 모든 죄악들을 용서함 받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나의 자녀로 살길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왕의 아들이라도, 다윗의 왕의 아들은 그 인간적인 그리움과 연민에 늘 아파했지만 하나님은 온 우주와 온 땅의 왕으로서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사랑받는 자녀인지를 기억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그 사랑하는 아들을 나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셨구나 라고 하는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늘 이 예수님이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나라면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볼 때, 그래, 내가 주님 사랑 받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귀하지만 주님이 내 아들 드리라고 할 때 나는 그렇게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결코 이게 작은 사랑이나 아니면은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다시금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가장 크고 귀하게 사랑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 그리고 또한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결국 고난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나를 얼마나 귀하게 사랑하시고 또한 그렇게 나의 삶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에 왕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 요압의 그 신하 중에 하나가 그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린 압살롬을 보면서 죽이지 않고 돌아오거든요. 그 죽이지 않고 돌아오니까 요압이 그러는 거죠. 왜 죽이지 않았냐? 빨리 당장 내려서 죽여야 되지 않았냐? 그랬더니 그러는 거죠. 왕이 당신의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다 들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죽였다가 우리에게 그 해가 돌아오면 어떡하냐? 라고 말할 때 요압이 막 달려가서 이제 압살롬을 죽이는 장면이 15절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장면에 나오죠.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그런데 그 전에 왕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12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그러니 다윗은요,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라고 하며 그 전쟁터 가운데서도 자신의 아들을 아껴 보였어요. 하지만 정말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은요, 내 아들을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테니 너희는 살아라. 너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용서함 받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거룩한 말씀을 다시금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받은 귀한 은혜, 그리고 또한 이 믿음의 자리는요, 하나님 온 우주의 왕 되신 왕의 아들을 희생하며 얻은 자리임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 삶이, 내 능력이 얼마짜리냐라고 말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따라 예전에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예수님짜리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되었으니 나의 가치는 예수님만큼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으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왕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시며 죽으신 것을 기억하며, 주님,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라면 오늘도 그 하나님 바라보며 저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그리고 우리 모든 칠보제일교회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최후의 전투 가운데서도 다윗은 결국 또 멀리 떨어지니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또 그리워하며 그 아들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전쟁의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또한 죽음 앞에 내몰렸지만 결국 압살롬을 어떻게 행하지 못하였던 이들의 모습을, 그리고 또한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어찌하지 못할 때에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용서함 받은 것 아니고,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음을 다시금 기억하며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무릎 꿇어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귀한 백성임을, 그래서 왕의 아들보다 더 귀하게 세움받은 사람들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금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 주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서 충신히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왕을 지켰던 이때와 같이,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능력을 따라 충실하게 주님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은혜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끄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